6절로 우리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전 말씀 이어서 오전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가 오전에 다뤄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야곱이 기절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성령께서 야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야곱의 다루 가심이 우리 가운데 다루 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루 가시면 여기서 보니까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징계.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징계하심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를 받으라고 참으랍니다. 징계를 참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야곱처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으랍니다.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받으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받는 그 고난은 별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명이 더 성령 이루어 가시겠지만 성령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징계를 받게 하시거든요.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간의 모든 본성적인 모든 기질을 전부 다 깨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자, 그 목적은 우리가 맨 뒤에 있거든요. 이것 보고 계속 말씀 다루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징계는 다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아들 아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소서니. 버려두십니다. 왜요? 사생자가 아니거든. 이게 사생자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 본문 말씀과 여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지? 자,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상대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저희가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왜요? 진리를 거치로 바꿔버리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곱 같은 현상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가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정욕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이를 인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다시 멸망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불입니다. 불이. 자,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불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분리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징계 있는 것은 야곱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징계 없는 것이 이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그 사업을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됐을 때는 일이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일이 잘 되지? 그거 두고 봐야 한다니까. 악일의 형통은 죄가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돈 많이 벌고 악인이 형통하면 죄가 더 커지는 거라. 그리고 심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음을 떠나고 잘못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잘못된 표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가 안 나면 그거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섬기는데 일 잘 안 되면 괜찮지만 열심히 섬기는데 일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 사업 잘 된다. 이는 분명히 저주입니다, 저주. 원수마귀가 역사를 미울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데 적어도 행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을 전부 다 옳다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 집회에서 이 말씀 다루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멸망한다고 다 정해놨습니다. 네 오른눈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 교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멸망에 해당한다고 딱 정해놓은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든요. 전부 다 로마들 장에 다 걸리는 거라. 전부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 것은 복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2장 자, 8절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이걸 맛을 보셔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0절. 저희는,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라고 해?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입니다. 참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셔서 징계 가운데 가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야곱 하나님 모든 역사는 결국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별 죄가 없다 할지라도 본성력은 문제겠죠, 그지? 자, 걔도 다르지만 로마서 3장까지는 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회개가 문제가 아닌 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6장부터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죽어야 된다는 거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하거든요. 그 죽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어야 어렵다고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것은 또 그전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뭘 좀 책망하는가 하면 너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라. 그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지. 그런데 성령으로 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되는데 가다가 3점으로 빠지는 거라. 어디로 갔다고 해? 육체로 간다, 육체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우리 힘으로 이루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여러분, 그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자, 처음에는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시작하는 거라. 이 은혜가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 해?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은혜에서 믿음 가는 거라. 그럼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려 놓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넣어져, 그지? 근데 비록 이스마엘이 뭔가, 이삭이 뭔가를 알지 못해도 여기도 하나님의 출발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시작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가 돼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누구는 은혜로 사겠다가 결국 나중에 네 힘으로 가게 또 삼도로 빠졌다는 거라.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미혹받아 그랬지만 어쨌든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은 목적이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겠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라. 그 성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 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루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우리 십자가로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속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할례 받지 않고서는 언약의 백성이 안 된다고 그랬지. 육적 몸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안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십자가 못 박자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 신약의 십자가 못 박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돼야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분이 구속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주시기 위함이지. 그래서 그분이 생명 우리가 임하십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셨는데,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고 생명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거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을 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라 말씀하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령과 생명과 하나님 아들은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정확하게 달리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명마다 안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씨앗이 똑같이 보여도 자라면 해바라기 되고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씨앗마다 특성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손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라면 그냥 됩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 오전에 제가 저절로를 자주 강조했죠. 저절로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들어왔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면 어린애 되었다가 엄마 전 먹고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고기 먹으면 자라면 아버지 딱 담겨져 있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 생명이 자라지. 생명이 자라면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자라면 딱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거는 절대 어떤 다른 기법으로 수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생명이 자라면 딱 하나님 형상 거룩함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때 얘기했지. 자,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집행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집행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라. 이거 제가 눈에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법을,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법칙이 역사되는 거라. 생명의 법칙이 역사되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시면 죄의 법은 죽여가고 죽여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면 성장하면 하나님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다니까. 누구 역사로 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빼고 구원은 어떤 믿음 신앙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 왜요? 성령 역사가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시작.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낳았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께로 낳았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감이 되었다. 자, 보십니다. 자, 이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6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맞지? 우리가 자,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4절 봅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내 안에 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낳지, 하나님께 낳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라. 너희가 내 안에 온나? 그럼 내가 너 안에 있겠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이루시거든요. 연합을 이루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도 우리 안에 가한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 우리 안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면 전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가 안에 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어디서 산다고 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예수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불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조건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께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거라. 이런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루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를 이뤄놓으셨지. 그 전부 다 우리 게 되는 거라. 예수님이 체험하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왜? 하나가 되었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모든 능력, 이루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가는데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합영이라고 그랬지. 관을 보니까 감람유에다가 몰약, 육계, 창포, 그 다음 뭡니까? 네 개를 섞어가지고 복합류로 관유를 만들어 놨는 거라.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일이 되는데 하나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그 기능을 담았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 안에 우리 모든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안에 역사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자, 오늘 제가 말씀 전하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영으로 인도하시면 나는 전혀 의사가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 말씀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라. 뭘 움직인다고 해? 전부 다 죄 죽여버립니다. 사망 죽여버립니다. 나는 죄 죽이고자 마음 없는데 그 생명이 죄를 죽여버리시는 거라.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루신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우리게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 재밌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그지? 자, 갈라디아서 2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우리에 들어오셨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연합이 되는 거라. 목적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하심과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는 이 거룩함이 다릅니다. 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히 인식하셔야 어떤 과정 가는데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설명하고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설명할 겁니다. 자, 이 연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자,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본질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되는 거라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지?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안에 계신데 어떤 역사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뭘 말한가 하면, 내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어른 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어르신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걸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죄 몸에서 죽으면 죄에서 자유해지고 너희가 어렵다는 받는다는 거라. 그 어려운 거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어렵다 인정받는 거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거룩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라. 주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받아가지고 억수로 고통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드러내세요. 그분이 드러내시면 그분이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인내하는 거라.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참으면 안 된다는 거라. 내가 참으면 세상 사람 다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때라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라. 주님이 참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인내가 되는 거라. 여러분, 억수로 기쁨이 오지. 내가 좋아도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니까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라. 다 참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들어봤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라. 우리가 거룩함 만들겠다고 해야 안 된다 했습니다. 나는 좋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그게 거룩함이 되는 거라. 거룩함은 어떤 액션 이전에, 행동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 보고 거룩함이 된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드러내지. 어디서 나왔다고 해?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시거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그 상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 드러내주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어름이고 인내고 또 자비고 충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1차적으로 뭘 의미하시는가 하면 어떤 액션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면 그것이 성령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거룩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처음 단계를 그랬습니다. 처음 단계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어른 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그게 전부 다 어름이 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른다, 아멘. 좀 깨닫고 있다, 아멘. 자, 뭔지는 몰라도 주님 존재 자체가 어른되고 주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 되는 거라. 내가 거룩함을 만드는 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 보십니다. 성령이 오래돼 들어오시지.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그 생명이 얼음이고 그 생명이 자비고 그 생명이 온유고 그 생명이 인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하겠다고 빠동거리면 그게 저주라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씀을 조금 고급스럽게 잘 분별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으면 새기들 필요 없다. 그냥 들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점점 완전한 경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것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자, 3장 10절 보십니다. 자,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라. 율법 지키게 되면 내가 지킨다면 그 전부 다 저주랍니다. 저주 여러분. 내가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킨다면 그 전부 저주 아래 있는 거라.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 욕을 다 이루어지게 한다 하거든요. 핵심은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게 거룩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잘 알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1절 봅니다. 자, 살든 죽든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21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하시는 거라.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도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라.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자 보십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연합이 돼야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자, 구약은 이 지키래 의문에 기록된 말씀을 줍니다. 지키라고. 그런데 지키라고 말은 주지만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라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은 네 지키래,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똑같은 요구지만 구약은 못 지킵니다. 왜? 의문에 죽어 있는 근로서 명령하거든. 근데 신약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진리가 안에 담겨 있는 거라. 그리고 지키라는 지키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죽는 것을 하지 말고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감당을 하시는 거라. 신약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지. 자,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라. 죄의 법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지체 가운데는 죄의 법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내가 꼼짝 안 합니다. 꼼짝을. 어쩌다가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법은 우리가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라. 왜? 항상 똑같은 거라. 여기서 누구하고 싸움하지? 그러면 교회가 안 좋아서 인간들이 들어버서 죄짓도 하고 다른 교회 가면 안 싸우지? 아니라니까. 똑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미국거나 싸우는 사람은 항상 똑같이 싸우는 거라. 동일한 법칙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거든요. 죄의 법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으면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든 오늘 생명의 법으로 끌고 가시는 거라. 생명 역사가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빠동빠동 예쓴다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주님 자체가 거룩함이고 주님 자체가 얼음이고 주님 자체가 지혜가 된다 하시거든요. 내 속에 주님이 드러났어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소용이 없는 거라.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 죄 몸 때문에 죄가 먹이고 죄 몸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렵다 함을 입을 수 없는 거라. 죄 몸이 죽어야 죄를 안 짓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고 빠동거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껍질 두드려 껴야 되지. 그러다 경건 연습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연습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건 연습이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언더스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있고 이제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중요한 거라. 자,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날 때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생명이 되고 거룩함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고 그분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문제인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이제 다루고 가시는 거라. 징계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위기감 느낄 때에 그때마다 변하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산 남자를 전부 다 죽여버릴 때 야곱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위기감 느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 말씀하니까 모든 이방신상, 의복, 잘못된 거 전부 다 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갔대요. 베들로 갔대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깨어 가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징계를 주시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만들어지도록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점점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자,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역사하시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실제 작업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 밑에 거는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자체가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드러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작업하시면요. 실제 거기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거 장애된 것들 전부 다 깨 부숴버리시는 거라.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드러나셔가지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고 박살내고 파쇄시키고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십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그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라. 이거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이거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아까는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거든. 예수님이 드러나면 우리 의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진짜 우리를 깨가지고 인간이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이게 차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전부 다 깨가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인간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온갖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힘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이 작업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그분이 쫙 깔아놓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 목사는 요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딱 사건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딱 사건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건의 연속인 거라. 왜요? 나를 깨고 실지 박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야곱 보니까 작은 건 별로 없어도 형님의 축복을 강탈하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라반 3년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결국 복을 받게 만들고 도망올 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형님 만날 때 가슴하시고 또 베들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겜에서 눌렀다가 딸들이랑 강간당하고 남자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 두려움 가운데 하면서 듣고 베들 갔다가 또 거기서 결국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묻는데 여기 묻지 말고 내 조상의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묻어달라 그러는 거라.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절 내용과 히브리서 12장 10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날 거룩함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실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통틀어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사건 만나시. 자, 죄 짓고 고난받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죄 안 짓는데 일이 안 되는 거라. 내 죄 안 짓는데 또 일이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감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지고 박살내고 죽어야 될 것 다 아십니다. 그분이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울 때 위기감이 오지. 그 위기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환경에 위기감 없이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징계통에 다신다, 징계통에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몇 분 있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사업도 하고 억수로 어려운 게 없는 거라. 그래, 사업하다 어려운 게 이건 뭐 이유를 몰라,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징계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반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에서 받는 것은 고난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연단식에 가시는 거거든요. 왜요? 실제 거룩함에 참여해서 우리를 야곱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시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 만드는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루고 가실 때에 인생의 사건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위기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박살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면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면 실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온유, 충성, 절제, 희락 이걸 맺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어떨지라도 그분이 드러나시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얼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100%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과정을 인도에 가시다가 그때마다 두드리 깨시고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다가 진짜 사랑을 맺게 하시고 충성을 맺게 하시고 온념을 맺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 중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수로 복을 주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고 우리가 역사하세요. 그래도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역사는 실제 우리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 이거. 성령께서 우리 환경을, 인생 가운데 환경을 다뤄가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세요. 그러면서 점점 깨고 박살내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맺게 만드는 역사를 야곱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은 되지고 아픔이 되지만 지금 당장 고통이 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의의 기쁨이 되는 거라. 이걸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른데 보십니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별로 손볼 데가 없는 거라. 왜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은 이삭의 모델을 세우셨는 거라.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이 한마디 했지. 아버지, 번잘량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면서 하나님 예배뒀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급하게 느릿느릿 했겠습니까? 막 급하게 자신 꼼짝 못하고 묶어가지고 할 때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한 거는 이삭은. 그래 묶어가지고 딱 놓고 칼 들어가지고 울면서 그래 했겠습니까? 비장한 마음과 사흘 동안 마음 갈고 왔거든요. 하나님보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이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었는 거라.
그려 칼 들고 찌를 때 우리 밖에 복도에 그림이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못하지, 하지 말라며. 예, 네 믿음, 네가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 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했던 이삭에게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어려움 겪는 것도 없습니다. 우물 뺏기고 파면 우물 나오고, 물론 아버지가 판 우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귀한데 파면 물 나오고 파면 물 나오고 복 주시면 10배, 100배 열매 맺고, 왜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라. 여러분의 고생에도 이런 고된 사람들 자식이 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이삭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징계하시고 다루가시는 그 하나님 맛을 안 볼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전부 다 이거 다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생에 죄 없이 받는 고난이 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은혜. 언더스탠?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의 되심과 이제는 직접 우리가 의의 열매 맺는 것은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라.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결과. 아시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성령의 열매는 빠둥거린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도 깨지면 그냥 노는 거라. 그냥 이 특징입니다.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한 1년 동안 먹고 사고 자고 하다가 1년 지나면 좀 걷지. 그러고 자라면 점점 아버지 붕빵 내는 거라. 이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깨지고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나오는 거라. 나오게 되십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무엇이 저절로인지, 무엇을 위해서 겪는지 정확히 포커스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무조건 여러분 겪는 연습으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은 저절로 됩니다. 그 빠동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거룩함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보십니다. (4장 11절)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 비기를 배우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단련시키는 결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시니까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과정을 겪으니까 배고프고 배부른 것이 전혀 별로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깨지기 전에 이게 굉장한 문제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때가 되니까 일체 배고픔, 배부름에 전혀 관계없는 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거라. 생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도 개입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라. 이것과 이거는 다르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성령께서 따듬어지고 따듬고 죽어가시고 손대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셨지만 들어오셨지만 들어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깨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좀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또 다음 게 또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면 우리가 깨지고 박살내고 부서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한 형상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은 진리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사건 나게 하십니다.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만듭니다. 왜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아가지고 사건 생기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별로 짜더라 재진구도 없는데 어려움이 타고 오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깨달으시고 빨리빨리 깨지십시오. 빨리빨리 깨지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주의 종들이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